요즘에 전기차가 갑자기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기차를 사라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기차를 사면 반값밖에 안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전기차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기차는 어디 가든지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어디 가든지 있고, 그리고 기름을 한번 넣는데 보통 한 5분 걸립니다. 많이 걸려야 한 10분. 그냥 5분, 10분 내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 5분, 10분은 주유소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하는 시간은 1, 2분밖에 안 걸립니다, 사실. 길어봤자 3분. 들어가다 나오는 다 해서 5분, 10분 걸립니다. 근데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최소한 10분 걸립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갑니다. 들어가서 충전하고 나오고 적어도 15분 걸립니다. 그리고는 문제는 뭐냐. 내가 어디에 먼 길을 가려고 한다면 가득 충전해야 돼. 한가득 충전하려면 1시간, 2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다가 충전소에 들려서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 앉아 기다렸다가 가는 이런 것들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가 한 번 충전하면 오래 가느냐. 일반 보통 자동차가 그냥 충전하면 500km는 갑니다. 괜찮은 차는 우리가 샀던 옛날에 그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1000km씩 갑니다. 먼 길 달리면 1000km씩 갑니다. 한 번 가득 채우면 부산 갔다 옵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얼마 가느냐? 500km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효율이 좋은 전기차.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하면 오래 가지도 못하고, 한 번 충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충전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참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충전소도 많아지고, 사람이 사는 거주지라든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곳곳마다 충전소가 있으면 달라지겠죠. 어쨌든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2035년도까지 전기차 외에 다른 차는 판매를 못하게 합니다. 예, 판매를 못하는 거 생산을 안 하겠죠? 판매를 못하는 거. 이 생산해도 다른 나라에 갖다 팔아라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팔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면 전기차가 이 디젤이라든가 가솔린이라든가 가스 이런 차, LPG 이런 차는 생산해도 못 팔립니다. 한국도 뭐 2035년도까지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충전 문제, 한 번 충전하면 오래 가지 못하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많이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차에 관심 없는 사람은 뭐 관심 없겠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차를 사야 되는 분들은 과도 기간이니까 더욱 아리까리하죠. 차라는 것은 한 번 사면 10년 타는데 적어서 5년 타는데 뭐 살까? 전기차 살까? 뭐 휘발유 살까? LPG 살까? 고민하는 거예요. 한 번 충전하면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느냐? 장장 3시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보고 자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는데 보니까 다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좀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거예요. 또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가서 또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이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시고,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고통이 바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3시간 동안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말씀 속에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도 배터리의 충전을 절반밖에 안 하고 먼 길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큰 일을 앞두면 앞둘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먼 길을 가야 할 사람이 먼 길을 갈수록 기름을 많이 넣거나 충전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닌데요. 주님이 어디까지 가든지 우리 다 따라가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제자들을 놓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 그럴까? 기도를 안 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파워, 능력입니다. 기도가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현실의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36절에서 4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시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가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 아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졸 것 같아요. 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일렀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갔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오시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할 이유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어진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지 않았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3시간 동안.
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게시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다가 밤중에 이 강도들이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신고 잡아갔잖아. 그동안에 한 번도 눈을 붙인 기간이 없었습니다. 쭉 계속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3시간 동안 하다 못해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라.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우리 어디 보냐면 54절 보겠습니다. 54절로 건너가서 보겠습니다.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너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산에 올라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런데 3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네, 다 도망가요. 왜 도망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당연히 두렵지, 무섭지, 겁나지. 여러분, 은혜가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안 두려운 것이 있던가요? 뭐가 안 두렵습니까? 첫 번 직장 갈 때 두렵던가 안 두렵던가? 결혼할 때 두렵던가 안 두렵던가요? 결혼하신 분들 쫓기만 하던가요? 네. 다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갈 것인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관건적인 순간에 그냥 풀리는 거예요. 맥이 풀리는 거예요. 맥이 풀리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스스로도 그렇게 마음 먹고 최소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라도 좀 나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온 다음에 평일에는 뭐 새벽 기도를 못하겠다 뭐 어떻게 해도 주일날에는 최소한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들었습니다. 사역을 같이 하자면 1시간 기도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근거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러분 주일날에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지만은 사역자, 우리 교회 목사, 전도사,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또 같이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데에도 섬겨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중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겠다? 그럼 사역을 할 때에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하고 혈기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심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말이 많으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다 해결되는데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이제 이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기도를 동참하지 않는데 저는 뭐 한두 번 말씀드리고 얘기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본인이 안 하시는 분들 다큰 사람들 내가 뭐 억지로 하겠습니까? 억버드리겠습니까? 뭐 몇 번 얘기했다가 안 하고 말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될 수 있으면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역을 하면 자기도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거예요. 항상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못 박게 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생기냐 이거예요. 그 두려움이 안 생긴 사람 없잖아요. 그 두려움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움 못 극복하느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 여러분 책임지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도 금방 시작할 때에 잘 다해도 가르치는 것이지 여러분들처럼 뭐냐 5년 10년 한 다음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하면 귀가 다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젊은 목사들 얘기해도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 몰랐어요.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예 뭐 목사로 생각하지도 않더라고요. 옆에, 앞에서는 막 열심히 목사님, 우리 교회의 부모님 같은 분인데 돌아서서는 계속 씹더라고요. 씹는 게 다 제 귀에 들어와요. 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분들은 몇 번 얘기해주고 달려주고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쭉 그냥 내 기도를 내야하자. 내 신앙이라도 잘 관리를 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뒤에서 나를 숭하는 사람이 나와 따지지 않겠어요? 왜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러냐 따지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사랑하는 그런 분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뒤에서 씹는 사람도 나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씹는 거의 되도록 사역을 해온 거예요. 저는 다른 거예요. 뭐 내가 인내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우리 같은 민족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서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도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는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위가 안 좋아서 또 여러 가지 뭐 불편해서 하루에 새벽에 와서 1시간밖에 기도를 못 하는데 원래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시간씩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또 기도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는 기도를 와서 1시간밖에 못하고 또 그 옛날보다 그렇게 열악하지 않고 성도님들도 더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사역자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니까 이전보다는 많이 또 문제들이 적어서 그런지 편하게 또 이렇게 1시간 기도의 분량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준에 이제 조금 더 될 수 있으면 새벽 기도 외에도 다른 시간도 기도를 계속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여러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반드시 이겨나게 될 줄로 믿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